1월 8일 맺힌 성경읽기 창세기 8장, 에스라 8장, 마태복음 8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 앞에 이제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처음으로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앞에 유대인들, 당국자들 계속 경고하고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고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 그 공회에서 증언과 공회원들이 분노하고 그냥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아주 발본 세군을 뿌리쳐 뽑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앞장선 행동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죠.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이로 인해 이 기독교인들이 초기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이러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붙잡혀 죽겠다.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 감옥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이제 작심을 한 거죠. 말로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 믿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여차하면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이제 아주 위축되어 버릴 수도 있는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두려움 앞에 다들 꼬리를 내리고 겁나서 믿음도 포기하고 숨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일단 박해가 오니까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도망을 간 거죠. 잡아다가 막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무조건 이제 도망간 거예요.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근데 그 속에 복음에 대한 불길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가는 데마다 도망가서 그곳에서 또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이 나서 예수 전하다가 붙잡혀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고 속에 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 확신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성령 받는다. 막 그렇게 가는 데마다 전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안에서 3,000명, 5,000명, 남녀의 큰 무리 이러고 많아졌는데, 이게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박해 때문에 흩어지면서 우리 이제 장자가 이렇게 불꽃이 있는데 이걸 탁 깨면 사방에 흩어져가지고 불길이 퍼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불길이 이제 막 사방으로 퍼지는 거죠. 복음의 불길이.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바깥으로 이제 처음 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 예수님 제자 빌립도 있는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 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느냐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사마리아 쪽으로 갔어요. 물론 예수님도 사마리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 있고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쪽으로 간 거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가기를 꺼려했어요. 다 빙 돌아다니고 쳐다보기도 싫어했죠.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가서 하는데 사람들 와서 듣고, 근데 병자가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막 낫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낫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나면서도 안전뱅이도 막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더 많이 모이죠. 모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죽음을 이겨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너희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으로 벗어나는 지역 사마리아로 이제 처음 가게 된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넘어갔다니까, 복음이. 공식적으로 막 넘어갔어요. 그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땅끝까지 가겠죠. 사마리아부터는 먼저죠, 그죠? 빌립 집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한 내용을 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의 이 전도 그 사역을 기록을 하는 게 사도행전 8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저 앞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 4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하니까 우리가 빌립의 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다 빌립을 믿고 따릅니다. 7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막 걷습니다. 많은 중풍병자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난 큰 기쁨이 그곳에 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8장 9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했어요. 아주 뭔가 이 초월적인 능력을, 기적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자칭 큰 자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인물이다. 위대한 자다. 자기를 가리켜서.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능력을 보면, 초월적인 능력을 보면 사람들은 정신이 혹하는 거죠.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경향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고 자기를 스스로 막 이렇게 나는 큰 자, 위대한 자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지배하는 거죠. 막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악한 영들한테도 있어요. 불교에도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이슬람 쪽에도 그러고, 힌두교 쪽에도 그런 이제 기적들이 있어요, 보면. 있는데, 이제, 모세가 출애굽시키러 애굽에 들어갔을 때, 거기 이제 지팡이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 애굽 마술사도 지팡이 던져서 뱀을 만들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뱀이 이겼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 같은 것도 이 악한 영에 속해서 악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행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스스로를 위대한 자라고 칭하면서 이제 상당히 교만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겸손이에요. 교만한 것은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수상적인 거죠. 그래서 빌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빌립 같은 경우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잖아요. 막 병자들이 낫지, 안전병이 일어서지, 막 엄청난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그 굉장히 교만할 만하죠. 날 믿고 따르라 이렇게. 내가 저 시몬보다 세다. 야, 시몬보다 빌립이 더 세다 그러고 다 거긴 추종하고 따르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더 위대한 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빌립은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 하려고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12절 보시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해서 전도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믿겠다는 결단이 세례잖아요. 그죠? 예수 믿겠다는 결단을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혀 교만한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시몬하고는 마술사 시몬하고는 아주 다르죠. 자, 그런데 이제 13절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믿습니다. 믿고 세례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 집회하는 걸 보니까 표적과 큰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야. 자기보다 훨씬 센 거야. 와, 정말 대단하다. 감탄을 하면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자, 근데 과연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진실하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다른 동기가 있었을까요? 우리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지금 쭉 읽어보시면은, 이게 좀 수상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건 좀 이따 하고. 어쨌든 이제,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갖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중에 베드로,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요. 그러니까 사도들,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고 성령 충만이 입었던 사도들이 가서 빌립 집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이 사도들이 갔죠. 그래서 8장 1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지금 빌립 집사를 통해 잘 들었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 충만이 받도록 베드로 요한이 간 거죠. 그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도합니다. 안수하는 거죠.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막 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은혜가 사마리아인들한테 그대로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뻤는데 성령까지 충만하게 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큰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사마리아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건 참 좋죠. 그런데 이제 무슨 사단이 벌어졌느냐면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잖아요. 기도를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걸 옆에서 누가 봤느냐면 마술사 시몬이 본 거예요. 18절에 시몬이 보고 그것을 사도들이, 빌립은 그걸 못했는데 보니까 병을 고쳤는데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이건 더 세다 싶은 거죠. 그리고 잠시 왔다 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급해서 그랬는지 시몬이 그걸 보고 돈을 갖고, 많은 그에게 돈을 갖고 와가지고 이 권능, 기도하면 성령 받는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 이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 부탁을 하는 거죠. 돈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자, 이쯤 되니까 이 시몬이 과연 무슨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지, 도대체 예수를 제대로 믿기는 믿는 건지, 무슨 관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다기보다는 처음에 빌립을 봤을 때 자기보다 능력이 더 크다고 본 거죠. 그런 능력을 자기가 배우려고, 나도 빌립처럼 큰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전병에 일어나고 막 속에 눈을 뜨고 병이 낫고 중풍병이 낫고 이런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따라다닌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고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신비 체험과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 그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그런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예수님이 직계 제자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막 받는 거예요. 야, 이건 더 놀랍다 싶은 거죠. 가기 전에 큰 돈 주고, 나도 그 능력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은은 돈을 얘기한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건 중심이 바르지 못한 거죠. 자기가 회개하고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제 다른 중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동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봐요.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물질 축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자녀 잘 되라고 나오는 사람, 하여간 여러 가지 동기들로 사업에 복 좀 받았으면, 사업이 좀 대박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문화생활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혹은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도 교회를 와요. 그것은 예수님을, 물론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서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회개도 없고 진실한 믿음도 없이 그런 동기로 교회를 다닌다면 이건 이제 진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마음을 지금 시몬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런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더 초월적인 큰 능력을 가지게 될까? 예수님은 관심도 없고 그것으로 다닌다면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봐도 이상하게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쪽으로 맞춰서 다 왜곡을 시킨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전성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교부 이레네우스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이렇게 되는데 이 이레네우스 아주 초창기죠. 초창기 이레네우스가 말하기를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을 시몬 마구스가 이 마술사라는 헬라어예요. 시몬 마구스라고 해요. 시몬 이 마구스가 영지주의 이단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러 이제 경로들이 있었겠지만 영지주의가 이렇게 태동하고 크는 데 있어서 이 시몬 마구스가 상당히 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기독교를 아주 이상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사도들이 지난 그 복음과 아주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언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영지주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뿌리 깊어요. 그게 시몬 마구스가 창시자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시몬 마구스는 초대교회에 아주 상당히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중심이 다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엄하게 책망을 하죠. 그 시몬 마구스한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배가 되었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고 굉장히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별로 회개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중심으로 예수를 믿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생활.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니까. 우리의 주인이에요.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용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소원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 믿고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지금 이제 새벽에 최근에 산상수훈 이제 좀 같이 봤잖아요. 5장, 6장, 7장. 진실한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실한 신앙생활.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시몬 마구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잠깐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거 다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은
통해서 부흥회하고 막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사도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각 도시에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쪽에 뭐 좀 지도자도 세우고 좀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빌립에게 또 다른 사역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역을 맡기셨냐면 8장 26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에게 온 거죠. 빌립에게 이제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혹은 꿈 가운데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빌립에게 뭐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자,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는데 그 길이 광야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 가사 남쪽으로 가는 길 그 사이가 광야인데 그 사이는 광야 길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많은 데로 가야지 광야 길로 가면 어떡해?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뭘 하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성령께서 참 이상하시네. 왜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실까? 사람 많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빌립은 성령의 감동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살다 보면 뭐 사역이든 뭐 가정일이든 뭐든 간에 주님 섬기면서 살다 보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지? 몰라. 근데 어쨌든 뭐 주님 뜻이 분명하면 하는 거죠. 그곳에 가라고 가는 거고. 그런 이제 감동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빌립은 주의 사자의 그 성령의 감동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이제 그 광야길로 간 거죠. 주님 왜 절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겠죠. 가서 보니까 27절에 가서 보니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4시가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는 이제 애굽, 이집트 바로 남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서 구스라고 표현이 돼요. 구스. 에디오피아 뭐 맨발의 아바바 아시죠? 그죠? 그 에디오피아예요. 거기 이제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신.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인 거죠. 재무부 장관이면 굉장히 권력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절기 때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 구스 쪽에는 옛날에 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요. 에디오피아 구스 그쪽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1960 몇 년도인가 그때 구스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한 무리 일단의 무리가 같다고 그러잖아요. 검은 유대인이라고.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들인 거죠. 그게 뭐 솔로몬의 후손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얘기들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절기 지내고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예수 복음은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신실하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보자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보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근데 무슨 성경 보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차 곁으로 가까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가까이 갔어요. 가다 보니까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런 이제 성경 구절 읽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들어간 거죠. 가까이 가가지고 그분한테 묻는 거죠. 읽고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내시가 그러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이사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건지 혹은 누구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이 여호와의 종이 도대체 누구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쭉 전한 거죠. 그 얘기를 들을 때, 말을 전할 때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말을 딱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막 쫙 풀리면서 속이 시원한 거예요. 간다게가, 이 내시가. 그러면서, 아, 예수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내 예수 믿겠다.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그럼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아, 이제 물 있네. 내려가 세례 받읍시다. 이러고. 바로 내려가가지고 세례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안 그래도 거기 이제 신실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권력자 내시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도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 광야까지 가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에티오피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니까, 빌립 때문에. 이 빌립 집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가죠. 아주 귀한 사람. 그 저 뒤에도 이제 나오는데, 전도자로 굉장히 이제 크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어요. 일곱 집사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스데반이고, 저는 순교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은 빌립 집사인데, 그렇게 능력이 있고, 복음을 전한 귀한 사역자였던 것이죠. 어쨌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 얘기로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 얘기를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기도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또 이 빌립을 또 인도하세요. 이번에 또 아까는 감동 주셔서 걸어가게 하셨는데 이번엔 이렇게 하셨어요. 8장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넷이 둘 다 물에 들어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세례를 이제 베푸는 거죠. 자, 그런데 39절 보세요. 신비한 장면이 있어요. 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빌립을 낚아챘다는 얘기, 헤르파센이 낚아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광야 가사가는 길 거기서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사라졌다니까. 사라져가지고 보세요. 빌립이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헤어졌는데 빌립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어요. 아소도는 그곳으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한 10시간은 가야 되는 곳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지금. 빌립에서. 이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을지인데, 실제로 막 공간, 순간이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일이 참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주님께서 왜 또 그런 일을 못 하시겠어요?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하신다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저걸 뭐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뭐 말씀을 그대로 믿어봅시다. 그죠? 그래서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다니며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그렇게 쭉 이제 해변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갔어요. 빌립이 참 전도자로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사도행전 8장에 잘 나오고 있죠.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 얘기가 7장에 있었고 8장에는 이 빌립 집사에 관한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12사도들 이런 집사들 같이 해서 참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그죠? 우리도 빌립처럼 기도하고 능력도 힘입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주께서 감동 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누구든지 만나고 뭐든지 합시다. 그죠? 기도하고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주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쓰임받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능력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창세기 8장, 에스라 8장, 마태복음 8장, 사도행전 8장 말씀 여러분 직접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